우리 감리교회에는 7개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 선교, 문화, 교육, 관리, 재무, 이게 다 두 글자 부서들인데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사회봉사부만 네 글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하죠. 그냥 봉사부 그래도 될 텐데 왜 사회봉사부, 그래서 사회자를 붙였을까?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목회 초기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 사회가, 우리가 감리교 역사를 좀 배워보면 알지만 그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갈등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과거 농경사회가 이제 기술 중심의 산업사회로 바뀌는 그런 중요한 갈림길에서 영국이 그런 큰 변화를 경험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공장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금이야 영국에 가보신 분들은 런던 같은 도시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도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범죄로 인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빈민의 문제, 노동 문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면서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영국에서 그 산업사회 때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노예 상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그 당시에 이제 하원 의원이었던 분이 중심이 돼서 영국의 그런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될 때도 웨슬리 목사님 비롯한 감리교인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했던 거죠. 영국에서 감리교 부흥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며 단순히 거룩함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룩함이다 그랬다는 거죠. 이런 웨슬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1908년에 이제 미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 사회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쳐서 한국 감리교회도 이 사회신경이 제정되게 되죠.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1908년이 우리 교회가 시작된 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1930년이 됐을 때 한국 감리교회가, 1930년이 중요한 것은 한국 감리교회가 독립하는 때입니다. 독립이라는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다 그렇죠.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미국 선교사들에게 의해서 시작된 감리교회지만 1930년에 처음 감리교가 총회를 열게 된 거죠. 제1회 총회가 1930년에 열리게 됩니다. 그때 한국 감리교 총회에서 교리적인 선언 외에도 사회신경이라고 하는 걸 고백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왜냐하면 당시 우리는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당면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감리교인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세부 규정들을 선언을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개정을 거듭해서 최근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감리교 사회신경은 1997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감리교 사회신경 개정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일부러 좀 자막으로 준비를 해달라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감리교인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같이 고백하는 사회신경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감리교인은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그리고 생태적 환경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이게 감리교 사회신경의 서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가지 항목의 사회신경의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생태계 보전이라든지
가정과 성, 인구 정책에 대한 또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노동과 분배 정의, 복지사회 건설, 인간화와 도덕성의 회복에 대해서 또 생명공학과 의료윤리, 정의사회 실현, 평화적 통일, 전쟁 억제와 세계 평화 같은 내용들을 감리교인들이 앞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선언하는 내용이 사회신경입니다. 이게 벌써 27년 전에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회신경에 보면 우리는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구원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봉사부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 사회봉사 사역 중에 우리가 그동안 2번에 걸쳐서 이제 수탁을 하게 되면서 유등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복지관을 통해서 같이 사역을 돕는 분들도 교인 중에 많이 계신데 우리가 복지관 사역에 참여하는 일도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오후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많이 참석하시는 이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교회도 많이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루 이틀 끝나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 계속될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이미 발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과제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고 선한 길을 추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유등 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분기마다 가서 회의를 참석하고 또 상의를 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은 다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 단체들은 다 선교사와 교회가 앞장서서 세우고 추진해 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복지국가가 되면서 이제는 정부가 그런 일들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자본이 대량으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규모는 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이 그 안에서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거기에 결부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사회봉사부라고 하는 이름의 가치는 그냥 봉사부라고 하지 않고 사회봉사부라고 굳이 감리교회에서 부서의 이름을 붙인 것은 단순히 교회의 사역 부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회를 섬기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예배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었는데요. 같은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회봉사부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한 사회봉사부원들만 사회봉사부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사회 신경을 고백하는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회에 봉사하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한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 오늘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를 기회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봉사의 자세의 중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봉사자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게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라.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이 여기에 달려 있어 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대부분 요즘은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의 좋은 점은 그렇게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에 카드 한 장 꽂고 다니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투명한 지출 통해서 탈세를 막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 하지만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무분별한 카드 사용이 가지고는 사회 문제도 심각하다는 거죠. 개인이 파산하고 빚에 허덕이고 하는 일들이 다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죠. 내 힘을 내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모르고 그냥 욕심에 이끌려서 눈에 보이는 대로 카드를 긁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봉사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라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또 내가 지금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결심했어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랑에 공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급받은 것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까?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감사 예물을 드리지만 감사할 내용이 있어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크기를 깨닫는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반대로 사랑받기만을 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날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 앉아서 교회가 왜 이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사랑을 받는 것을 깨달았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벌써 우리가 이제 2024년이 되었으니까 까마득한 기억이긴 한데요. 2000년도가 막 될 때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막 2000년이 됐을 때, 밀레니엄이라 그랬죠. 새로운 1000년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1000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가는 시간을 산다는 게 사람들을 많이 흥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했던 그런 시간 속에 한 인물의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창원이라고 하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한 40대 이상 되신 거죠. 신창원을 기억하신다는 거는.
그 당시에 이 신창원이라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살인 공범으로 무기징역을 받아서 교도소에 복역하는 중에 탈옥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탈옥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탈옥을 해가지고 2년 넘도록 신출귀몰 숨어 다니다가 바로 밀레니엄을 앞둔 1999년 7월에 검거가 됐어요. 그래서 매스컴을 아주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다시 수감이 되어서 또 어떤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뭐 전도를 받고 회심을 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기도 했었는데, 그가 기록한 글에 보면 어려서부터 자기는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손버릇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라디오를 훔쳤는데, 라디오를 훔친 자신을 아버지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또 5학년 때는 아마 집안이 어려웠는지 수업료를 제때 못 냈는지 선생님이 신창원에게 꺼지라고 했다는 거죠. 선생님이 소리를 칠 때 그 글에 그대로 기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에게 꺼지라고 소리칠 때 내 안에 악마가 자라기 시작했다. 만약에 선생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칭찬해 주셨다면, 너 착한 아이구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셨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물론 다 변명이고 핑계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어려서 사랑받는 자녀로 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 조이풀 발대식을 하게 되는데, 조이풀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모든 속회는 이제 두 가지의 비전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는 선교, 하나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당면한 교회의 어떤 과제이기도 하고, 선교와 교육의 비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학교에 사랑을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녀들이 커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봉사할 수도 있고 또 남들을 의식해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게 되는 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봉사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맡은 사역들마다 그 사랑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만나는 이들, 영혼들을, 우리가 돕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랑이 원리가 되는 봉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봉사의 자세는 은사가 지배하는 봉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우리가 받은 은사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은사로 내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은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했던 얘기대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청지기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맡은 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키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것이 말로 주어지는 은사면 말로, 섬김의 은사면 섬김으로, 능력을 선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일한다라 봉사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선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손해보시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보신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실 때 그것을 잘 감당하면 칭찬하신다는 거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았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조이풀 속회도 은사 중심의 속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들을 깨달아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봉사의 기쁨으로 모이는 속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에도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받은 은사가 분명해야지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건 좋은 일입니다. 사랑받으면서 산다는 건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받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은혜 받는 거 좋지만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썩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어야 되고 그것의 균형이 잘 맞는 것이 좋은 봉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화로 많이 듭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랑 거기에서 요단강으로 이어지는 사해가 있다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는 계속 헐몬산으로부터 계속 새로운 물이 공급이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을 가둬두는 곳이 아니라 계속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풍요로운 호수입니다.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런데 그 요단강 끝에 있는 사해는 어떻습니까? 사해라고 하는 말, 죽음의 바다입니다. 거기에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 우리가 고인물 어떻게 됩니까? 썩는다는 거죠. 사해가 썩은 이유는 거기에 계속 유기물들이 들어오니까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움이 있으면 채움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비우기만 하면 안 되죠. 고갈되면 안 되니까 채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기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우는가? 오늘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할 말을 알려주시고 갈 바를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에 있는 힘들이 그렇잖아요. 자연에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가 닥쳤을 때 당시에 사람들의 시체는 많이 발견됐어도 동물들의 시체는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들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미리 다 피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 훈련된 코끼리가 있는데 관광객이 타고 있을 때 그 관광객은 이 코끼리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미리 그 쓰나미를 감지하고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관광객이 그래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물론 배운 힘으로, 지성의 힘으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근대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로 유명합니다. 아는 것이, 경험이 힘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더 위대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가운데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힘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착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물질의 힘이죠. 물질의 힘을 하나님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양심과 영혼도 팔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물질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범하게 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지만 물질의 연단과 교통을 당해보면 물질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죠. 물질의 힘에 압도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만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힘은 막강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물질에 의지하게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노리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여기에 진짜라고 하는 거죠. 물질이 현재의 힘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미래의 힘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값없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한 이의 고백입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은 바로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부른 찬양의 노래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눈앞에 시퍼렇게 흐르던 홍해의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 앞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통찰이 담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봉사하려면 물질이 있어야죠. 자원이 있어야죠. 그런 생각에 설득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도대체 얼마만큼 있으면 만족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답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복을 쫓아가면 안 된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복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곡된 신앙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이 끼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초점을 분명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물체가 있을 때 초점을 분명히 하는 방법, 물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 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포할 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11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에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하나님은 물러서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물러서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면 뒤에 있는 건 희미해지는 거죠. 반대로 뒤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앞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앞서 말한 것처럼 뛰어난 감각을 주셨다면 사람에게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래서 쉽게 탈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험한 광야길을 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사랑, 힘과 능력 힘입어서 봉사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봉사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후반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11절에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앞서 읽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김의 능력을 주셨으면 섬기는 대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나를 감추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산상순의 말씀 가운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와 금식과 구제의 원리에 대해서 바로 이 은밀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봉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라고 한다는 말은 비밀스럽게 하라는 의미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기도하고 금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절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금식에 관해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금식 때문에 2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1년 동안 금식하면서 릴레이로 기도하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금식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무지하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해서 세운 담임 목사인데 역할을 잘해야 될 텐데 부담감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와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잘 표현을 안 하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는 그런 자랑을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 된 우리 교회 금식 기도해서 담임 목사 세웠어, 자랑하는 거지. 2번째 금식에 감동이 됐던 것은 지난달 15일에 남선교회 주관으로 풋살 대회가 있었는데요.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교회 사무실에 왔는데, 사무실에 남선교회 서류가, 복사물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이 풋살 대회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계획안이 이렇게 복사된 유인물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남선교회 마지막 아마 준비회의 때 사용했던 그런 복사물이었을 텐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풋살 대회 준비를 위해서 준비위원들이 릴레이로 금식했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풋살 대회를 하려고 금식 기도들을 하시는구나, 제가 놀라기도 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풋살 대회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모든 시간이 다 은혜로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 너무 뜨거울까 봐 걱정을 했는데 날이 흐리다 못해 나중에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좋은 날씨가 아니었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참가 기념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고급 장우산을 기념품으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행사 기념품이 그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진 날이 없었습니다. 되게 기념품 그저 뭐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은 행사 기념품이 끝까지 행사를 위한 준비 물품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속상할 때는 없었습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봉사나 희생을 좀 폄하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오직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봉사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잘 간직하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감당하시는 봉사의 자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대전 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회봉사부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맘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의 교제와 통성기도 인도해 주시고 축도로 사회봉사 원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참고하시고 교회 기도 제목들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 기도 제목이 성장의 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교회학교 여름 사역 준비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또 조이풀 속계 발대식을 통해서 속회 사역이 새롭게 성장하기를 우리 6월의 기도 제목들 함께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봉사가 사랑이 중심이 되고 은사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하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 표어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환우들과 또 낙심한 영혼들, 선교지와 선교사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사랑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봉사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은사와 사명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관계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이들의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아버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평화로운 땅으로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사회가 하나님을 아버지의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평화와 자유와 진리와 기쁨이 함께 나눠지는 아버지 건강한 사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속회를 준비합니다. 기쁨 넘치는 조이풀 속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마음껏 발휘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육과 선교의 비전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속회의 발대식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역이 날마다 더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성장하고 부흥 발전하는 아버지 미래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먼 곳에서 복음을 들고선 아버지 선교지와 선교사의 사명과 삶 가운데 저들의 동역하는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사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낙함을 주님 앞에 오늘도 맡기며 기도합니다. 살아는 환우들과 낙심한 심령들 가운데 오늘도 주의 손을 얹으시고 주의 빛을 비추시고 저들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뻐 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믿으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